할렐루야. 귀한 수요 목자 모임에 오신 우리 귀한 목자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귀하게 이 발걸음하신 귀한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이 귀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11월 감사 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장기화를 통하여 우리의 삶은, 우리의 주변 여건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때 감사의 제목이 더 많은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모든 BSBC 가족들 하나님이 든든히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 위기 가운데도 주일 광야 예배를 통하여,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모든 목자님들 영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셔서 어려운 가운데도 정말 우리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그들을 위하여 섬기며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머지않아 또한 대면 예배를 통하여 온 BSBC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번 추수감사절 연합 예배를 통하여 온 우리 BSBC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정말 목자님들 가정과 사업터 가운데 하나님의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귀한 계절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목자님들, 또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시편으로 가서 시편 116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원래 1절부터 14절까지를 제가 본문으로 잡았는데 5절부터 1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성경 찾으셔서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5절부터 14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감사의 힘, 인생을 달리게 한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또 오는 주간에 또 감사 주간이 있고 또 땡스기빙 데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가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힘이라고 하는 것, 파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움직이는 에너지를 말하죠. 예컨대 수레 한 대가 길바닥에 서 있을 때 누가 와서 그 수레를 밀면 수레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파워입니다. 옛날에는 말이 주로 마차를 끌었기 때문에 힘의 단위를 마력이라고 불렀죠. 1마력이라고 하는 힘은 1초당 76kg을 움직이는 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에도 이런 힘이 있다는 것이죠. 정체되고 멈춰진 것을 움직이게 하는, 달리게 하는 이런 힘이 감사에 있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데브라 노빌이라는 분이 쓴 Thank You Power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사실 방송가이죠. MBC 뉴스를 인도하기도 하고 또 여러 저널리즘에 인발했던 그런 분이신데, 이분은 사실 그 책 자체가 베스트셀러가 되긴 했지만 크리스찬 북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는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느끼게 된 감사의 힘, 그걸 잘 책으로 제술해 놓았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감사를 하게 될 때에 엄청난 새로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닫힌 문들이 열려지는 그런 사실들을 그 책을 통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모든 것이 멈추어졌을 때, 스탑되었을 때 이 감사를 하게 되면 이 감사의 힘이 우리를 달리게 하고 또 닫힌 문을 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모든 게 다 멈춘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이 멈춘 인생을 다시 달리게 하려면
감사의 파워가 필요하다. 그래서 본문의 주제를 멈춰선 인생을 달리게 하는 비결은 감사에 있으며 바른 감사는 은혜에 대한 깊은 인식에서 나온다. 그렇게 제가 잡았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셔서 오늘 본문은 흔히 이집트 할렐 시편이라고 부르는 시편 중에 하나이다. 할렐 시편은 어떤 것이며 주로 언제 불려졌는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마 처음 듣는 분도 계시고 이 용어를 여러 차례 들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 할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 시편 가운데 끝나는 부분에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들이 있어요. 이것을 시편을 편집한 분들이 분류를 하기를 할렐 시편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 할렐 시편이 나온다고 합니다.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가 제1할렐 시편, 이걸 우리가 보통 이집션 할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시편 136편, 이것을 그레이트 할렐, 대할렐 시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요. 세 번째가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를 제3의 할렐 시편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속한 것은 이집션 할렐이죠. 왜 앞에 이집트라는 말이 들어갔을까? 어떤 분은 이것을 출애굽 할렐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그 deliverance, 이렇게 구속받아 나오게 된 그 사실을 감사하며 불렸던 찬양이기 때문에 이집션 할렐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14편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여기 보게 되면 deliverance from Egypt, 애굽으로부터 구속된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이 할렐 시편, 특별히 이집션 할렐 시편은 유대인들의 절기 때 주로 불려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6월절 패스오버 기간에 불려졌고, 오순절, 장막절, 이 3대 절기 때에 이 할렐 찬양이 불려지게 되고,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 할렐 시편은 Thanksgiving songs, 감사의 노래들이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6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감람산으로 가실 때에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찬미한 그 말씀이 바로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할렐 찬양을 부르면서 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은 시편 113편과 114편은 6월절 식사 전에 부르는 노래이고, 115편부터 118편까지는 식사 끝난 후에 부르는 노래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16편은 아마 식사 끝난 후에 부른 노래이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시편 116편을 노래하면서 감람산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존 마크 힉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는데요. 테네시에 있는 그 립스콤 대학교의 신학부 교수입니다.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를 하시고 우리 리폼드 철치에 속한 분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분은 이 할렐 시편을 그 메시아닉 뱅퀴트를 염두에 둔, 장차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메시아 잔치에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할렐 시에 나오는 이 모든 내용이 메시아닉 뱅퀴트의 예표로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113편은 이스라엘을 그 잉태하지 못한 여인으로 묘사를 하죠. barren woman. 이것은 생명을 갖지 못한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을 이와 같은 상태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114편에 가보게 되면 deliverance from Egypt, 애굽으로부터 구출되는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redemption, 구속 사건이라고 부를 수가 있죠. 그러고 나서 구원받은 자들이 시편 115편에 가보게 되면 glory to God,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이 시편 115편. 그 다음인 시편 116편에 보게 되면 thanksgiving to God,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것, 이것이 116편입니다. 그리고 117편을 보게 되면 모든 만국 백성들을 다 인바이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invite all nations. 이 시편 117편에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만민에게도 해당된다는 사실. 그래서 아마 메시아닉 뱅퀴트에
유대인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다 참여하지 않을까. 이것이 사실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편 118편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는 Eternal Love of God. 그래서 특별히 24절에 보게 되면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 날이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Let us rejoice in it. 이 표현이 시편 118편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할렐 시편은 시편 중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메시아 사역과도 관련이 있는 그런 소중한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좀 인식을 바르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주로 시편을 통해서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기 교회 때에 교회가 불렀던 노래도 대다수가 시편 찬양이었어요. 시편을 노래한 것입니다. 제가 어떤 자료를 찾아봤더니 18세기까지는 대부분이 시편 찬송을 예배 시간에 사용했다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에도 보게 되면 우리 신약교회의 프랙티스가 나오는데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나오죠. 그게 시나 찬송이 시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는 사실은 복음성가가 많이 이렇게 섞여 있죠. 사실 복음성가라고 하는 것은 19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래 복음성가는 예배 중에 부르기 위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전도 집회를 위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마음에 와닿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한 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마음에 쉽게 이렇게 와닿는 그런 찬양들이 많죠. 뭐 생키나 아니면은 그 페니 크로스비 같은 분이 쓴 대다수의 그 찬양들은 이 복음성가들이 많죠. 이 전도 집회, 이반젤리스틱 미팅에서 하던 그 찬양들인데 이것이 이제 교회 예배 안으로 들어와서 공예배 시간에 이제 같이 불려지게 됐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양은 사실 가능하면 월십송이 더 좋습니다. 월십송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한다든가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찬양한다든가 구속의 은혜를 찬양, 이게 다 월십송이죠. 이 월십송이 실제로 예배 시간에 불려지는 그런 좋은 노래들이고 이 고백송이 있습니다. 이 고백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긴 하지만 조금 구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어느 날 다가온 당신의 이름을 난 차마 부를 수 없었어요. 뭐 그런 찬양 같은 게 사실 고백송이죠.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별 없이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찬양이 되기도 하고 고백이 되기도 하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이 예배를 준비한다면 이 월십송에 대한 컨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묵상하기를 원하는 시편 116편은 사실 정체된 애굽에 묶여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셔서 이제 다시 달리게 하는, 그 결과 감사를 통해 달리게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의 주제를 감사의 힘, 인생을 달리게 한다, 그렇게 제가 적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편 저자의 상황이 어땠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저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가 당했던 상황이 오늘 본문 여러 곳에 이렇게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3절을 보시게 되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걸 보게 되면 아마 이분이 중병에 걸렸든지 죽음의 질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있고 엄부의 권세가 나에 가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오늘 이 시편 저자가 히스기야 왕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제안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aybe 아마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중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사야 38장에 보면은 그 부르짖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표현된 내용과는 시편이 일맥상통하는 면들이 많이 있긴 해요. 그래서 maybe 히스기야가 기록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면 그가 중병에 걸려 죽기 직전까지 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15년 생명이 인장되었던, 아마 그 배경이 오늘 본문의 배경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아닙니다.
8절에 보시게 되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다. 이걸 보게 되면 아마도 눈물도 많이 흘렸던 것 같고 상처나 아픔 때문에 또 실패의 처절함도 경험했던 분같이 느껴집니다. 11절을 보시면은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그랬어요. 이걸 보게 되면 아마 사람들에게 속기도 하고 당하기도 했던 그런 인생이 아닐까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죽음의 질병 앞에 또 상처와 고통 앞에 처절한 실패 앞에 무너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던 이런 시인,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3번 문제 보시면은 그럼에도 시인은 감사제를 드리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다. 우리 17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 감사제, sacrifice of thanksgiving, 감사제를 드리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5절에서 8절을 다시 읽으며 정리해 보라 그랬습니다. 이 감사제를 드린다는 이 표현은 사실은 내 마음의 전심을 담은 감사를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heartfelt thanksgiving. 건성으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인식되어지는 감사,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감사제를 드린 이유가 무엇일까? 5절에서 8절에 보시게 되면 먼저 5절 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인식이 깊을수록 감사가 깊어집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가 쉘로하다고 하는 것은 은혜에 대한 인식이 얕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건성으로 감사하고 형식적으로 감사하는 이유가 깊은 은혜 체험이 없을 때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6절에서 8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오늘 시편 저자가 나열하는 은혜가 네 가지 동사로 나와 있습니다. 네 가지 동사로. 먼저 6절을 보시게 되면 지키시나니 그 말씀이 나오죠. 프로텍트 하시는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하셨다.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 나를 끄집어내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게 되면 후대하셨다. God has been good to me. 혹은 나를 아주 제너러스하게 다뤄주셨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게 되면 역시 건진다는 말이 나오죠. 넘어짐에서 건져내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건져내어 주시고 나의 모습에 상관없이 잘 대해 주시는 것, 이 모든 것을 오늘 시편 저자는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많죠.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에서 우리를 1차적으로는 죄악에서 건져내어 주셨고 또 고통과 실패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자격이 되지 않은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으로 후대를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가 분명해야지 감사가 분명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4번 문제, 시인은 고난 중에도 무엇을 놓지 않았는가? 10절을 읽고 고난 중에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말해보라 그랬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여기에 참 중요한 그 표현이 나오죠. 제가 그 Good News Translation 그 성경을 봤더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I kept on believing even when I say I am completely crushed. 내가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졌다고 말할 그때에도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I kept on believing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고난이 왔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끝까지 그 믿음을 견제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믿었을까요? 이 시편 저자가 믿은 게 뭘까요? 물론 오늘 본문 자체만 가지고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성경 전체를 가지고 생각할 때에 아마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았을까? Goodness of God. 나에게 무슨 일이 임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다.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한다는 것을 믿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을 처리하실 하나님의 능력.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므로써
하나님의 계획하신 목적을 이루고 비전을 성취하는,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이 믿음을 갖게 되면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갈 수가 있게 되겠죠. 5번 문제, 12절에서 14절은 오늘 시편의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가 있다. 함께 읽고 감사의 이유, 감사의 방법, 감사에 합당한 헌신 등에 대해서 나눠보라 그랬습니다. 먼저 12절을 보시면은 감사의 이유가 나와 있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감사의 이유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지 아니하면 절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깊이 아는 만큼 감사가 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시편 저자는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면 될까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13절 보게 되면 감사의 방법이 나와 있죠.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랬습니다. 구원의 잔이라고 하는 것은 진노의 잔과 대비되는 표현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잔을 올려드리는데 그 잔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담겨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시편 저자는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그 감격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찬양이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 이걸 우리가 찬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감사하는 방법 중에 베스트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의 헌신이 나오는데요. 14절이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일반적으로 서원은 하지 말라는 말씀도 나오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조금 난해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서원은 사실 promise,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이라고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문맥상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많은 그 고백들을 했죠. 첫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고백했던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뜻이라면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다 사실은 그 내가 고백했던 약속들이죠. 그래서 나의 고백에 대한 실제적인 실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감사를 갖게 된다면 말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 감사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바른 감사를 드렸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번 문제, 멈춰선 인생을 달리게 하는 힘은 감사에서 나온다. 참된 감사를 드리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요약합니다. 첫째는 신실한 믿음이죠. 고난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다는 것, 우리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는 감사는, 이 믿음은 사실 감사가 나오지 않죠. Because of의 신앙, 이것은 깊은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in spite of, 무엇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경우에는 그 감사가 깊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진짜 깊게 하려면 신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에 대한 인식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나. 그다음 세 번째로 합당한 헌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헌신을 보여주고 나타낼 때에 참된 감사를 드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적용과 나눔 파트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인생이 멈춰선 것 같은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가? 그런 상황이 닥치면 당신은 주로 어떻게 다루는가? 자신의 경험을 나눠보라 그랬습니다. 인생이 멈춰선 것 같은 경험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다 멈춘 것 같은, 만남도 멈췄고 사업도 멈추고 직장도 멈추고 아이들은 학교도 지금 멈춘 가운데 있고 심지어 교회 사역도 다 멈춘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인생이 멈춰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주로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어떻게 이걸 핸들하시나요? 그걸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상황 앞에 컴플레인 하실 수 있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이제 그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두려워하며 염려하기도 하죠. 사실 팬데믹 자체보다도 이 두려움이 우리를 더 결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도 한 가지 반응의 형태죠. 그러나
또 어떤 분은 이런 때일수록 감사하며 나가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감사를 선포할 때에 멈춰선 인생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지, 계속 멈춤 가운데 머물게 되면, 멈춤이 굳어지게 되면 더 힘들어지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감사의 자리로 나오셔야 되고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힘들지만 이 감사를 통해서 인생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 문제, 참된 찬양이란 어떤 것일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찬양에 대해 나누고 그것이 자신이 어려울 때 어떤 힘을 주었는지 나누어 보라 그랬습니다. 참된 찬양은 어떤 것일까요? 진정한 의미에서 찬양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나의 전심을 다한 그 프레이징이 찬양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heartfelt praising, 내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이 찬양이 있어야지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월십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찬양이 노래이긴 하지만 단순한 노래만을 가지고 찬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heartfelt praising이 있어야 돼요. 진짜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격이 있어서 나오는 노래가 이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우리 월식화에 섬기시는 분들이나 찬양팀에 계시는 분들이 노래하기 위해 나오신다면 no thank you입니다. 노래 잘하기 때문에 선다, 그건 제가 원하는 케이스는 아닙니다. 진짜 마음속에 true worship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true worshiper가 돼야지 프레이징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이지 본인 자체가 월십도 안 드리면서 예배하고 프레이징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측면에서 여러분이 진짜 좋아야 될 찬양이 고백성이 참 많을 것입니다. 고백성이 참 좋기 때문에 저도 많이 부르는데 고백성도 하시지만 월십송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체를 높이는 찬양, 이게 우리에게 힘을 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노래하다 보면 그 파워가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이끌 때가 참 많죠. 3번 문제, 당신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어떤 면을 믿는 것인지 나누어 보라 그랬습니다. 말씀드렸죠. 그분의 선하심, 또 그분의 능력, 또 그분의 섭리, 혹은 그분의 비전, 이와 같은 것들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4번 문제, 감사가 깊어지려면 은혜에 대한 인식이 깊어져야 된다. 당신은 금년에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가? 금년에 받은 은혜들을 나누어 보라 그랬습니다. 이 질문 자체가 좀 바드가 되시나요? 금년에도 은혜를 받았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고난만 받았는데, 혹시 그렇게 반응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난도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번 교회적으로도 저는 은혜가 참 넘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축복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지키시고 건지시고 후대하셨던 여러 가지 많은 간정들, 그런 내용들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5번 문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고백을 했죠. 당신에게도 이 고백이 있는가?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감사의 헌신에 대해서 나누어 보라 그랬습니다. 이 은혜를 당연시하지 마십시오. 은혜는 절대 당연시 될 주제가 아닙니다. 은혜는 다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인식한다면 말로만 은혜를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실 때에 여러분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삶 자체를 드려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지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땡스기빙의 삶을 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 제목 첫 번째가 감사의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하면 파워가 생겨요.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능력이 우리 인생을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앉아만 있지 마시고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는 우리 땡스기빙 데이에 저희 교회가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고 이미 광고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교회를 못 나오셨는데 이 땡스기빙 데이만이라도
좀 나오셔서 같이 예배드리면 좋지 않을까. 정말 보고 싶었던 얼굴들이 많잖아요. 한 8개월을 보지 못했으니 얼마나 우리가 멀리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 땡스기빙 데이 때 나오셔서 같이 식사도 하시고 도시락을 준비합니다. 또 교제도 하시고 좀 멀찍이 우리가 서서 인사할지라도 인사도 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모든 닫힌 사역의 열림을 위하여 기도하라. 닫혀 있는 것들이 좀 열리도록, 지금 조금씩 열리고 있는데 또 다시 닫힌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선데이스쿨 사역도 그렇고 뭐 선교도 그렇고 또 우리 양모리 모임도 그렇고 닫혀 있는 것들이 참 많죠. 이제 이것이 좀 열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와 연약한 지체를 위한 기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고 우리 가능하면 목자님들 우리 땡스기빙 데이 다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도 있고 또 팬데믹이라고 하는 지금까지 겪지 못했던 어려운 과정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깊은 은혜에 대한 감격 가운데에 깊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